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삶의 거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거룩. 그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그러한 장인데,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신 것은 거룩을 이렇게 이루는 방법을, 그 원리를 이렇게 체험학습 시켜주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 받고 어떻게 정결하게 돼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이고,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물론 상징입니다만은 생생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사 드릴 때만 거룩을 학습하고 거룩을 연습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건 당연하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 때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이 성전들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일반 생활 공간에서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구별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 같이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지만은 나는 그래도 기준이 있고 분명한 규칙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 세상 사람들은 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해. 세상 사람들이 다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하는 거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지금 뭐 11장부터는 생활의 거룩, 삶의 거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음식법인 것이에요. 그런데 음식법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분명한 뭘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을까? 이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 위생과 관련된 거다, 아니면 사회적인 것이다,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유를 이렇게 막 대는데, 뭐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뭐 장어라든지, 장어는 없어서 못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 고등어, 뭐 꽁치, 뭐 참치, 이거 비늘 없어요. 가죽이 있지, 껍질이 있지. 그거 먹어도 아무런 지장 없잖아. 우리 삶에 오히려 더 푸른 생선을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있다고. 그 위생하고 관계없어요.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잖아요. 상한 거 먹으면 탈나지. 상한 거는 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소고기 상한 거 먹으면 탈나요. 뭐 양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생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게 구분지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있다 하더라도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뭐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 뭐 환경이 어떻고, 거기에는 돼지가 뭐 기르기 힘들고, 뭐 돼지 몰라면 돈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길러가지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돼지는 물도 별로 없는 그 환경에서 돼지 기르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사회 환경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 그 말도 완전히 그 이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뭐 반드시 그렇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종교적인 이유도 뭐 세상 이방의 우상 제물에 올라가는 뭐 돼지라든지, 그 우상 제물에 올라가는 그러한 짐승이기 때문에 되지 말라,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이유는 있겠지만은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 우상에 뭐 돼지만 드리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돼지가 대부분이겠지만은 다른 뭐 양이라든지 뭐 염소라든지 뭐 소도 드릴 수 있겠지만 제물로 드릴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거, 그게 기준이라는 거죠.
옳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을 일상생활에서 계속 훈련하고 내 삶 자체가, 습관 자체가 거룩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해지는 과정을 거쳐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거룩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거룩의 한 모습을, 삶의 거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만지지 말라고, 부정한 것, 정한 것, 이것을 구별해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한 것은 하지 말고 정하다 한 것은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 주는데, 사실 동물은 노홍수 이후에 이게 음식으로 취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음식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그 창조과학회에서 얘기하고 할 때 지구의 그 구조가 이렇게 대기권 밖에 오존층 밖에 물층이 있었다. 그 물층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 환경이 정말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너무나 그리고 쾌적한 환경이고, 모든 해로운 빛들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거 걸러주고, 화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 빛을 굴절시켜요. 그래갖고 똑바로 안 들어오고 다 굴절되다 보니까 지구 전체가 아주 따뜻하고 아주 살기 좋은 환경이 돼요. 적도도 별로 안 뜨겁고 저 극지방도 안 춥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이렇게 그 흔적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그때까지는 굳이 그 고기를 안 먹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노홍수 이후에는 물층이 걷혀버렸기 때문에 빛의 물줄이 없어. 해로운 빛이 막 들어와. 물론 오존층이 한 번 더 걸러주지만은 물이 걸러주는 것보다는 훨씬 덜 걸러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울 때는 이게 풀만 먹어가지고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몽골에서 이제 지내다 오신 분 얘기인데, 거기서는 이게 그냥 기름을 한 대접을 넣고 그냥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몽골 갔을 때는 도저히 못 먹겠다라는 거지. 너무나 니글거리고 느끼해서. 그런데 안 먹으면 겨울 못 견딘다고 해서, 그래서 안 먹고 버텼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기름이라든지 이렇게 동물성을 이렇게 고기를 섭취를 해야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먹지는 먹되 이제는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암묵적으로 아니면은 관습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먹어야 될 거 구분했을지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여기서는 율법이 주어질 때 그때부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한 것, 부정한 것 구별을 해 두셨다는 겁니다. 3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래서 이 짐승들 중에는 먹을 수 있고 이게 섭취할 수 있는 정한 동물이라고, 깨끗한 동물이라고 이게 여겨지는 것은 이게 특성을 이렇게 하나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대책임질을 해야 되고, 대책임질을 한다는 얘기는 위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예요. 몇 개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단 막 뜯어가지고 저장해놨다가 다시 그것을 이렇게 올려서 잘 씹어가지고 다시 소화시키는 위로 내려보내는 소 같은, 그러니까 소 종류, 양, 염소, 사슴 이런 거 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대식겜질하는 동물이면서 발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쪽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 같은 것은 쪽발이 안 됐어요. 이게 통굽이죠, 통굽. 통굽이기 때문에 잘 달리는 거예요. 통굽이 아니면 그렇게 빨리 못 달려요. 이게 쪽발이 되다 보니까 뭐 양 같은 거는 굉장히 가파른데도 잘 적응해가죠. 몸무게에 물 따라서. 물론 소 같은 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런데 못 가지만은 양, 염소 같은 경우는 뭐 정말로 가파른 지역에도 잘 다녀요. 그래서 굳이 이제 어떤 뭐 추석이 있다가 봤지만은 굳이 이제 그것을 뭐 교훈을 삼는다 그러면 대책임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늘 되새겨서 묵상하고 곱씹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도록 금방 들었던 것도 다시 듣고 다시 묵상하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냥 의미 부여하는 거죠.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쪽발이 뭐냐면 세상하고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하고 같이 섞여 살지만은 이렇게 갈라져서 구별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놨는데 뭐 이렇게 교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짐승은 그런 특징을 가진 짐승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반이 뭐 정확하게 뭐 너구리과에 속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나오는 짐승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짐승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좀 워낙 잘 이렇게 찾아보기 쉬워서 찾아보면은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책임질을 하면서도 이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발바닥으로 됐다든지 하면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반도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래서 토끼가 무슨 대책임질을 하냐 이래서 이거는 모세가 뭐 착각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왔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라디오에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 잘 못 듣고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창조과학회에서 있었던 한 짤막한 그런 칼럼 같은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한 10년 넘었지 10년 넘어 10년 정도 됐나? 10년에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라디오 차를 이제 운전하면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이 토끼가 대책임질을 한다는 것을 밝혀진 것이 그때를 기준으로 한 3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한 40년, 50년 요 정도밖에 밝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고 대책임질 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생물학자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유가 있어서 기록했을 텐데 토끼가 대책임질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정말로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밤에도 지킬 수 있도록 적외선 카메라 해가지고 뭐 24시간 뭐 며칠간 위에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토끼가 우리 옛날 속담에 토끼똥이 약이 된다는 뭐 속담이 있었잖아요. 왜 토끼똥 주로서 이게 약이야 했는데 진짜로 토끼똥이 약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똥을 두 가지를 먹는데 하나는 버리는 똥이 있고 하나는 넣어가지고 그것을 하고 같이 씹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토끼가 소화가 된대. 배설 하는 것마다 무조건 다 채워버리면 소화불량으로 죽어버린대요. 토끼가. 그거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와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다시 결국은 먹기 때문에 대식임질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발견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토끼도 대식임질은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고 발바닥으로 돼 있잖아요. 안 된다는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돼지는 색임질 아니에요. 아무거나 다 먹지. 잡식이죠.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기는 물론 먹지 말아야 되는데 죽은 것도 사실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거 만지면 부정해지지 않아요. 돼지라든지 뭐 토끼라든지 뭐 이런 개라든지 이런 거 뭐 살아있을 때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 안 그래요.
만져도 괜찮아. 근데 죽어있는 죽어있는 사체를 이렇게 만지면 이게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고, 9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을 너희가 먹되.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만 먹으면은 너무나 이렇게 먹을 게 조금밖에 안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만 먹어가지고는 영양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그 영양소를 새로 뽑아가지고 정제된 거, 영양제죠. 쉽게 말하면 영양제를 따로 섭취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좀 어쨌든 그래서 피널이 있고 아까 사회적인 이유라 해가지고 혐오스러운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피널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 중에 또 혐오스러운 게 있어요. 피라냐인가? 하여튼 식인물고기라고 이름 난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무섭게 생겼고 아주 혐오스럽죠. 걔는 완전히 육식 물고기라서. 근데 피늘 있고 지느러미 다 있어요. 피 냄새만 맡으면 때로 달려와서 다 뜯어먹어버려. 살았든 죽었든 다 뜯어먹어. 그래서 그런 물고기 있는 데는 굉장히 무섭죠. 하여튼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유다, 위생적인 이유다, 종교적인 이유다, 그런 것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명확한 건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 많지 않고, 우리가 즐겨 먹는 오징어, 문어 이런 거 하나도 못 먹고, 조개, 게, 대게, 이런 거 못 먹잖아. 고등어, 참치도 맛있는데 참치도 못 먹어. 참치도 비늘 없어요. 고등어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물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정히 여기라. 12절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정하니라.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정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은과 매와 매 종류와 했는데, 새는 어떻게 특별히 그 특성을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새 이름을 쫙 나열해 주고 있어요. 이런 새는 먹지 마. 그래서 나열되지 않는 새는 먹으면 돼요. 그래서 솔개, 어흥은 이렇게 물수리라고 하더라고요. 물에서 물고기 잡아먹는 독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와 매 종류. 그래서 여기서 쭉 나열되는 그 새들은 주로 특성이 뭐냐면은 육식새고, 또 신체를 뜯어먹는, 사체를 뜯어먹는 이런 새는 주로 이렇게 다 배제가 돼요. 그래서 이따가 타조가 나오는데, 14절 매와 매 종류와 15절 까마귀 종류와 16절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했는데, 타조는 잡식이긴 하지만은 실제 안 뜯어먹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타조가 아닐 것이다. 사막 독수리 올 뿐이라 그랬나? 하여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그래서 이 타조로 이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타조라고 생각하는데, 타조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은 시체 뜯어먹는 새가 아니니까, 그렇게 설명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다오마스는 속독새일 종, 야행성으로 밤에 곤충을 잡아먹는다 했는데, 하여튼 이름 몰라도 찾아보시고,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는 안 먹으면 된다는 거죠.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진이라. 가마우지
노자가 가마우지라고 하는데, 당나는 펠리칸이라고 해갖고 이게 주둥이 불이 밑에 큰 주머니가 달려서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비둘기, 닭, 꽁, 이런 종류, 메추리, 이런 종류는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닭은 잘 먹죠. 20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정하니라. 그래서 곤충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이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래서 뛰는 다리가 있는 거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뚜기 종류죠. 메뚜기 종류, 귀뚜라미도 뛰는 다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징그러운 거는 곱덩이잖아요. 곱덩이도 뛰는 다리가 있어. 먹어도 돼. 근데 그 외에는 뛰는 다리가 없는 그런 곤충이라 할지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미 같은 거. 개미도 잘 먹는데 사람들이 잘 먹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22절,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 배짱이도 있고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도 메뚜기 종류라고 그래요.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정하니라. 그래서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고 뛰는 거 없으면 다 가정하다는 거죠. 바퀴벌레 중국 사람들 잘 먹는데 튀겨가지고 그거 가정하다는 거죠. 뛰는 다리가 없었어. 23절,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정하니라. 24절,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래서 24절부터는 어쨌든 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부정한 것을 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부정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부정에서 정확하게 깨끗함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그 기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죽음을 만나서 예를 들어갖고 고양이가 죽었는데 갖다 묻었어. 그러면은 그 하루까지, 그날까지만 부정하고 그 이튿날부터는 깨끗하다는 거죠. 대신 이제 깨끗이 씻으라는 거죠. 손도 잘 씻고 목욕도 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입었던 옷까지 다 빨고 샤워도 하고 손도 씻고 하라는 것입니다. 무릇 굽이 갈라진 진성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긴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진성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발바닥으로 다닌다는 얘기는 이렇게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또 이렇게 늑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류 다 발바닥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개과라든지 고양이과라든지 이런 종류들을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9절,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족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그래서 땅에 기는 것 중에라고 했는데 족제비라든지 쥐는 발로 다니잖아. 근데 다리가 짧아가지고 쫓아가도 걸어가도 배로 가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쨌든 족제비, 쥐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유튜브 보다 보면은 쥐를 일부러 키워가지고 엄청 이렇게 큰 수확으로 먹고 쥐 요리를 잘 먹는 그런 부족도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하여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뱀 종류, 도마뱀 종류 다 안 된다는 거죠. 도마뱀 30절, 합계와 육지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석척이라. 합계가 뭔지 이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찾아보면 되고, 악어, 수궁도 그렇고, 칠면석척은 카멜레온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면은. 어쨌든 또 이게 파충류 종류는 먹지 말라는 거죠. 근데 잘 먹죠.
거북탕, 뭐 자라탕 해가지고 잘 먹는데 32절입니다.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래서 이런 부정한 짐승들이 뭐 그릇에 떨어졌어, 바퀴벌레가 지나갔어, 그러면은 물에 깨끗이 설거지 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쓰라는 거죠. 그래서 물에 담가둬 가지고 저녁까지 두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33절, 그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그래서 음식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바퀴벌레가 빠졌어. 그러면 부정하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위생하고도 관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다 그런 볼 수 없죠. 이렇게 빠져서 파리가 빠져서 또파리가 빠져도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받을 때 어떻게 건져내고 숟가락으로 털어내고 맛있게 먹어야지 먹었는데 괜찮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함을 우리의 생활에 이렇게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것을 내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정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은 그 부정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정을 다 제거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씻어가지고 깨끗이 씻겨지는 것은 물로 이렇게 담가가지고, 물에 담가가지고 깨끗이 씻고, 물에 담가 씻어도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 같은 경우는 그냥 흙으로 얼기설기 만들었기 때문에 스며드는 게 있어요. 스며들면은 아무리 물에 담가놓고 씻어도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조그만 부정이라도 있는 것을 다 제거를 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떤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34절,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의 마실 것도 부정하여질 것이며. 35절,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뜨려버리라. 그래서 이 씻어가지고 씻어지는 것은 물에 담가 씻을 때 이게 스며들고 씻겨지지 않는 것은 그냥 깨뜨리라는 거예요. 화덕도 마찬가지죠. 떨어지면은 어떻게 흙으로 이렇게 만든 화덕이기 때문에 그냥 걷어내고 새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부정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36절,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짐승이라든지 이 곤충이라든지 이런 게 샘물에 빠져 있다든지 죽어서 빠져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저수지 같은데 냇가 같은데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 자체는 부정해지지 않고, 왜냐하면 계속 솟아나고 흘러가잖아. 많은 저수지이기 때문에 자정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시체하고 그 사체하고 닿았던 어떤 물건이라든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건져내려면 도구가 필요하고 또 사람이 손으로 해가지고 또 갖다 묻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버리든지 해야 되니까 건져낼 때 이게 그 사람이라든지 그 도구라든지 그것만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 샘물은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샘물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렇게 내 같은 거, 시내 같은 거, 그런 거는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거 부정해진다 그러면 물 하나도 못 먹어. 그렇잖아요. 그 많은 사람 물 못 먹으면 어떡해. 그리고 물이 계속 솟아나가지고 흘러가 버리는데 자정 능력이 있는데 그런 건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체가 닿은 곳만, 다닥쳐진 것만 부정하다는 겁니다. 37절,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그래서 시체가 종자에 떨어졌어. 우리가
벼라든지 이렇게 씨앗에 뭐 바퀴벌레가 지나갔든지 그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는 어차피 말라 있고 그거 뭐 씻는다고 해갖고 싹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뭐 부정하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8절 종자에 물을 더할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물이 더해졌다는 얘기는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미 이렇게 생명 활동이 시작되었고 뭔가 이렇게 활동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었을 때 떨어졌으면 그거는 부정하다는 거죠. 38절 종자의 물이 39절입니다.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래서 만진 자들은 부정하는데 저녁까지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까지 씻고 뭐 손 씻고 옷 빨고 이렇게 뭐 샤워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 한 번 부정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 부정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딱 떨쳐버리고 다시 거룩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40절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것 모르고 먹었어. 그러면 그냥 어떡하냐 먹어버렸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옷 빨고 샤워하고 하루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정하는 점 먹지 못할지니, 그래서 배로 기어 다닌다든지 다리가 짧아가지고 배에 붙이고 뭐 다닌다든지 이런 거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배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정함이니라. 그래서 여러 발이라는 얘기는 지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게 뭐 돈벌레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림자라고 했는데 다리가 많잖아요. 그것도 다 기어다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하다고. 43절 너희는 기름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정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해서 그런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막 섭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부정을 스스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나도 부지 중에 만져졌든지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뭐 이제 정결 예측을 해야겠지만은 굳이 그 부정을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치매도 뭐 약한다고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팔고 약재로 팔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는 것을 일부러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부정한 것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부정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냐는 거죠. 뭐 구원파를 자주 얘기하는데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내 죄사함 다 받았기 때문에 나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죄를 일부러 찾아가냐는 거예요. 왜 부정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그것을 경험해봐야 되고 그것을 또 이렇게 거기에 젖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게 한 것, 깨끗하다고 한 것을 깨끗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부정으로 우리 생활하고서 멀리 떨어뜨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구별되라는 얘기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그래서 너희는 기는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정하게 되게 말며 또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드리게 말라.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왜 거룩해야 되냐? 간단해요. 이유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백성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내 백성 되려면 내 자녀가 되려면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함께 임마누엘을 이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지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에 참여하려면은 그 거룩에 같이 동참해서 지내려고 하면은 똑같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일방적으로 끄집어냈잖아요. 왜 끄집어냈냐? 너무 내 백성 삼으려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끄집어낸 거야. 이거 레위 얘기할 때도 여러 번 언급되는 건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구원된 자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성화의 조건이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을 율법이라는 그러한 도구로, 그러한 방편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 방향으로, 율법이 얘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시킬 때 율법 주기 전에 출애굽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끄집어냈어요. 왜 끄집어냈어요? 너 내 백성 삼으려고. 내가 너 하나님 되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 백성 된 너도 당연히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46절,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해서 구별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도 생활에서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무조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장어 먹으면 안 되고 고등어 먹으면 안 되고 오징어 문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음식부에서 자유로워요. 신약에서 베드로가 가전 부정한 짐승이 내려와가지고 잡아먹어라 하니까 안 됩니다. 내가 이게 깨끗한 짐승만 먹었는데 한 번도 부정한 짐승 뭔지 없는데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먹는 음식,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냐 말아야 되냐, 이거 이제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혐오스럽지 않고, 그래도 잘 먹는 사람 잘 먹지만은, 하는데 어쨌든 내가 이거 먹어야 될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심각한 비유를 한다면은 내가 받아야 될 돈인지 받지 말아야 될 돈인지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 구분 안 하고 아무 돈이나 받으면은 정말로 이게 낭패를 당하고 곤란해져요. 힘들어져요. 굉장히 곤욕을 치러요. 당뇨 있는 사람들은 진짜 먹고 싶은 거 많지. 근데 정말 잘 이렇게 가려서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함 유지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가려서 안 먹으면은 합병증이 오면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 되어버려요. 당뇨는. 그것처럼 비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거 해야 될 일인지 해서는 안 될 일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라는 게,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응? 내가 먹어야 되는 건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받아야 되는 건지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구별하는 것이 거룩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의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성막 안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구별해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같이 지내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 구별된 삶을 살아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면 감사드립니다.